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새로운 곳에 갈 때 항상 항상이라기보다는 종종 제가 속한 단체와 그 단체에 계신 회원을 모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해 있는 단체를 알려드리면 아키모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뜻은 아내보다 키 작은 남편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셔도 자매님보다 키가 크시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순간 초청해 주신 조정희 형제님 순간 긴장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네, 저희 가족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남편이 좀 무거운 다 큰 아이를 먼저 앉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진 작가님께서 사진의 구도상 이게 더 맞다라고 하셔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많이 컸어요. 이제 4학년, 1학년이고요. 학교 다니고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고요. 네, 그렇게 서로 가족 알면 얼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의 시대가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 사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도 그러하고 또 흔히 자연 환경 오염들로 인해서 이 자연이 또 많은 변화와 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주제가 전쟁도 있지만 AI와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점점 더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이었죠.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을 자동화하겠다. 즉 로봇을 사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보였어요. 세계의 많은 분들이 그것에 주목했죠. 로봇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현대자동차의 노조이신 분들과 그 긴장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선보였죠. 한 1, 2년 후에 약 2천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그 로봇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다 싸요. 그랬을 때 이제는 10명이 일하던 그 자리가 사실 2명 혹은 1명이면 괜찮은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더 이상 내가 사회에서 필요 없어진다는 사실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에요. 2026년 1월 26일
뉴스에 회계사,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회계사가 되면 집안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지금 1200명이 합격했는데 862명이 회사를 못 찾아요.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실질로 회사가, 법인들이 이제 회계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경력이 쌓여있고 유능한 회계사들이 AI를 통해서 하면 새로 신입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직장 혹은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이것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건 제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제 자녀들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배움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줘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사회에서도 2022년과 2024년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감, 불편감, 불안, 불면, 이것이 2년 전보다 2024년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밖에서도 이러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요. 각자의 삶에서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한 4분의 1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목회일을,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은 이제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불안하니 너희도 불안하여라 라고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이러할진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불안한 시대에 다시 붙드는 고백. 이 모든 것이 불안해지는 이 세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똑같은 말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자의 삶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간증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양들을 어떻게 지켰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양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것의 할 일, 목자의 역할을 다윗만큼 잘하는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저희처럼 불안의 시대를 살았어요. 전쟁과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불안의 시대를 그도 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은 아닐 수 있으나 그 불안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같을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삶을 보면 양을 돌보죠. 양 되게 귀엽잖아요. 아까 쉬는 시간에 양이 나와서 봤을 때 귀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양은 일반적으로 멍청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데, 동물이니까 그렇겠죠. 지혜롭지 못한데 고집도 세요.
저희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희도 귀엽지만, 저희도 귀엽죠. 그러나 우리가 고집도 있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답은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똑똑해져야지, 좀 더 지혜로워져야지, 거기에서 답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자가 선하시면 나의 삶은 선한 길로 인도돼요. 그러나 그 목자가 옳지 못하면 옳지 못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신가가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도 혹은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게도 도와주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말이 저한테는 되게 깊이 다가온 것은, 결국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불만이 가득하고 질시가 있는 것은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결핍 때문에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나에게 정말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결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졌지만 남들보다 못 가졌기 때문에 불안해요. 충분히 괜찮지만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도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결핍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이 너무 커서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은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결혼을 할 때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당신만 있으면 된다 라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지금 어떤지 묻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경험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매료되고 누군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부족은 부족으로 보이지 않게 되죠. 또 다른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안 주신 것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셨을 수 있고요. 주셨을 때 또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묵상할 때 이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형제 모임에, 형제 교회에 가게 된 연결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형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가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키는 더 작아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어려움이 됐어요. 선생님, 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웃으시는 거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작아진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쭉 작았어요. 그래서 항상 1번이었거든요. 예전에는 키 순서대로 줄을 섰잖아요. 그 번호를 매겼잖아요. 항상 1번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고 그랬어요. 이게 불편했거든요.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면서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야,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너 있는 그대로 네가 좋은데?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 제 자신에 대해서
납득하게 됐어요. 이런 삶은 키가 작다는 것은 그냥 나라는 존재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키 작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제 정세가 참 위험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적인 북한을 마주하고 있죠.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163 이상으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지 않아요. 네. 생존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63 이상이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주시지만 있는 그대로의 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성숙시켜 가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라는 말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삶에 수동적으로 살란 말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패배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겼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하신 그 길이 정답이다라는 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제 아이도 저를 닮아서 첫째 아이가 키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미래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첫째 아이가 저에게 아버지를 닮아서 키가 작습니다. 아버지 탓이에요 라고 말할 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답할 답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미안하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나의 잘못인데, 그러나 보아라.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나보다 10cm 더 큰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했으며 심지어 그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넜다. 네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애써요. 근데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이 경험될 때 이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결핍은 내 머리에서,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결핍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했던 것처럼 양들을 그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힘도 주시고요, 바른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이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킬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도 도와주시지만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또한 여러 방식으로 회복되게도 도와주세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상담을 받거나 혹은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증이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만 생각하게 되면 서로 정죄하거나 혹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소생시켜 주시고요. 어떨 땐 상담을 통해서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회복해 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또한 힘을 얻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당연히 채워주시지만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 인간은요, 창조될 때 이 영혼과 이 비물질적인 부분과 이 육체, 물질적인 부분이 함께 아주 깊이 연합되어서 이것을 나눠서 자로 잰 듯 칼로 잰 듯 나눌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유익이 있을 때 영의 유익이 있고요. 영의 유익이 있을 때 육체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기정을 해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세벨과의 영적 전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도 고백을 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 그만할게요.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만 볼 수 없구나. 그 대단한 사람들도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들이 닥칠 때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너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줬는데 왜 낙심하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냐? 천사를 불러주셔가지고요, 그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육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해줬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실 때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겨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의의 길로요.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의의 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삶이 편하면 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불편하면 불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불편한 길 가운데서도 이것이 의의 길이라고 아멘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요. 편한 길이라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이고 멋진 일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존귀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최선을 다해도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생깁니다. 서울대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세상에 내가 아는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1명은 날 싫어하고 2명은 날 좋아하고 7명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관계가 불편해지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것을 경험할 때 왜라는 질문은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 큰 고통을 겪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주시거든요.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아니, 그리고 네가 누군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으로는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실질로 그 왜라는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나요? 타인의 잘못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 태초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때 넌 어디 있었니? 라고 얘기하세요. 그랬을 때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 것처럼 당신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겪는 모든 상황들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해요. 나를 알아라. 그것이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운 분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의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기준이고 만물이 돌아가야 할 법칙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 위로를 얻게 돼요. 주님께서 내 고통을 사용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고통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게. 그랬을 때 마음의 위로가 돼요. 저는 제가 결혼을 안 할 때였어요.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혼한다는 건 뭐지? 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성경에 리브가처럼 되게 놀랍게 막 신비롭게 이삭을 만나는 상황도 생기지만 라헬처럼 정말 고생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만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자신의 노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어느 한쪽을 치우쳐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놀랍게 저를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또 제가 할 일은 제가 해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바른 배우자를 찾는 방식은 뭘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있는 제 자신을 보여주고 나의 삶이 어땠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 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배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이제 교제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고 교제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의 과거와 모든 것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언젠가 대머리가 될 거다 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예.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돼 갈 때 뭐 별로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해 놨기 때문에. 뭐 내가 숨긴 게 아니잖아.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아내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또 어떤 과거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녀 의사 두 분이 두 의사가 이제 그 진단을 했을 때 임신이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않나. 봅시다라고 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첫째를 낳았어요. 근데 둘째부터 아내가 이제 유산의 상황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둘째 때 임신한 상태에서 유산의 증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새벽에 아내가 이제 유산의 증세를 이제 보여서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차를 가지러 이제 가고 있었어요. 차를 가는 길에 제가 4층에서 살았고 그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가는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내가 너의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니?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 만약 이 아이를 데려가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제가 살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주님의 뜻이 나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깊이 체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기억할 때 주님의 뜻은 항상 나의 평안, 나의 편리함과 같이 맞춰져 가진 않는구나. 그리고 그때 해야 할 고백은 저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났을 때 감사하게도 둘째도 결국 어려움이 있었지만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유산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기까지라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런 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권에 대한 납득, 이해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힐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불안한 시대의 원인 중에 하나인 AI와 로봇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휴거 이후에 환란기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다스려지게 될 텐데 그때 세상의 사람들을 모두 통제해서 이 표를 가진 자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후보들이 있었어요. 교황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미국의 대통령, 히틀러, 이런 여러 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을 들여다봤을 때 그들이 대단하긴 하지만 세계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AI가 나오고요, 로봇가 나오면서 이제는 100% 통제가 가능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환란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나는 불편하지만 나의 불편은 가중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죠.
박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박해가 주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납득하게 될 때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면 위로가 됩니다. 왜냐? 목표가 있거든요. 방향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신앙의 연륜이 부족할 때 성경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께서는 자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불편했어요. 물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요. 자신이 만물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납득하게 되자 제 마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자신보다 높은 이가 없으며 또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주님이 이름을 거셨네. 자신의 영광을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거셨네 라고 생각을 하니 믿을만 하더라고요. 괜찮구나. 그 표징이 우리의 가장 의존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위로가 되는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때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리실 만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 때 많은 위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6절에 내 평생에, 이것이 내가 주님께 잘할 때, 나의 영성이 좋을 때, 그리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 전체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세상에 좀 더 집중할 때에도 주님은 항상 내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따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적군을 쫓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한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추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요, 이것이 고통으로만 다가올 때에도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 비전도, 전체 비전도 이런 거였어요.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그 제자 양육을 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소망으로 일꾼을 세우고, 이런 비전을 세웠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이 비전이, 이런 비전이 그 말해보라 하면 거의 얘기를 못 하세요. 저도 가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섬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내가 주님으로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말하고 싶거든요.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해요.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듣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특별한 건 없는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서 너무 행복해. 만족감이 있어. 그런 만족을 너도 알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행복하면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대구중부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더 섬기시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니까 더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정답은 내가 뭔가를 애쓰자라고 보다 그분을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0년 동안 해왔던 표를 바꿨어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딱 12글자로 했어요. 예수로 행복한 대구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기억해요. 물어보면 예수로 행복한 교회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게 분명해졌어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내가 예수로 행복한가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것들이나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도 예수로 행복하니까 내가 해갈 수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도님들께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될 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붙듦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항상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함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